할렐루야. 오늘 함께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다시 또 이제 예배가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고 찬양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한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이렇게 다시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또 찬양할 수 있는 건강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의 배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리. 주는 애로 이
인도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한 사랑 그 예배다. 내가 그 사랑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는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날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힘들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힘들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크신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처럼 그나 의지하는 내 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구슬이 마당에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느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부 회개할 것. 우리 1절만 다시 하실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전을
내 맘의 소리 바로 지르니 못난 것이 없으면 늘 주만 알아. 나의 맘속이 평안해. 나의 맘속이 평안해. 악한 내 마음아 나의 마음이 평안해. 잠드신 그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니 그 사랑에 난 것이요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평안해. 나의 맘속이 평안해. 악한 내 마음과 나의 맘이 평안해. 우리 1절만 우리 가사를 생각하고 다시 하실까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늘 평안할지어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늘 충만하도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평안해. 나의 맘속이 평안해. 악한 내 마음과 나를 마음이 평안해. 나의 맘속이 평안해. 나의 맘속이 평안해. 악한 내 마음이 평안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삶과 마음속에 하나님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 어수선합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기댈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시간도 예배하오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줬던 그 평안,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 하늘이 주시는 하늘의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나를 내가 사랑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가정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 기도합시다. 나의 마음속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편안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여 축복하여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악한 내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모시기에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내려주심이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제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야 될지 아버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를 정말 저희들이 사모하고 급한 마음으로 주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함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온 세계를 주님 돌보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의 그 큰 손을 저희들의 신실함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엔 주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을 간절히 믿습니다. 주님, 오늘 또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성도들의 예배와 또한 간구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기간에 가장 선한 응답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걸 믿고 아버지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아버지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상 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간절히 찾고 또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은혜의 예배의 자리에 좀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 아버지, 그들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어루만지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들음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오고 전하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는 그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물같이 운행하시고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있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마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예배드리는 각 가정과 처소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영상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국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성경 공부는 오전 11시에, 금요기도회는 밤 9시에 줌으로 드립니다. 헌금은 모았다가 추후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최근 들어서 인터넷 상품 구매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2017년도에 100조 원이 넘었고요. 아마 지금은 더 수백조 원이 될 겁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손쉽게 장바구니에 넣어서 인터넷 주문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특히 한국에 가서 여러분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TV 보다가 홈쇼핑 광고를 나는 볼 뿐인데 나도 모르게 전화기를 붙들고 어느 순간 저거 사고 싶다, 저거 주문할까, 그런 생각 아마 다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거기에는 홈쇼핑 안에 여러 가지 전략들이 들어있는데 이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막 주문량이 폭주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노하우가 있는데 그 한마디가 뭐냐? 여러분 이 가격과 제품 오늘이 다시는 살 수 없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렇게 막 멘트를 던지면 사람들이 TV를 보고 있다가 마지막 기회다. 지금 주문 안 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신기하게도 막 그 말 한마디에 마법처럼 주문이 폭주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싶은 게 심리죠. 대개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지금까지 가장 아쉬웠던 게 무엇입니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게 나에게 좋은 기회였는데 내가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무엇이 제일 감사했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에 찾아온 그 기회를 내가 잘 붙들어서 지금 내가 인생에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걸까? 그걸 잘 알면 우리가 오늘 인생을 살면서 이게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는 기회는구나 우리가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시는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삼손이 블레셋의 한 여인과 결혼을 약속했지만 결혼식을 앞둔 도중에 파티에서 그만
감정선이 무너지면서 결혼이 어떻게 됐어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려다가 무산당하는 거 우리 주위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일로 끝나면 좋은데 이 삼손과 한 여인의 결혼의 무산이 그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요. 삼손이 기분이 나빴겠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다 묶어놓고 그 꼬리 사이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300마리 그 여우들이 꼬리가 묶인 채 불을 지르니까 이리 낯뜨고 저리 낯뜨면서 어떤 광경이 펼치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분풀이를 삼아서 여우에게 꼬리를 묶어서 불을 질렀는데 이게 어디까지 불이 붙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경제 기반인 곡식과 포도밭과 올리브밭에 완전히 잿더미가 되는 거지. 그것만으로 분이 풀리지 않은 삼손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무차별로 자기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묻지마 폭행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해요. 그리고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는 이 삼손은 유다 족속으로 가서 숨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지도봤죠? 바로 블레셋 옆에 단지파, 그 밑에가 유다 지파예요. 자, 뒤늦게 큰 피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의 빌미를 제공한 삼손의 약혼녀와 그 아버지를 잡아서 화형을 시키고요. 그리고 삼손을 잡기 위해서 삼손이 숨어있는 유다 지파를 찾아가서 삼손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그냥 기분이 나빠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복수하고 분풀이를 하면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날 줄 알았는데 개인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요. 그것이 민족 간의 부족 간의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는 된 거예요. 자, 이때 위험에 처한 동족인 유다 지파들이 어떻게 하느냐? 삼손을 보호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삼손을 붙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삼손은 굉장히 힘이 좋잖아요. 정말로 몇십 명, 몇백 명 아주 죽이는 거는 상대할 만한 엄청난 장수잖아요. 이때 동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붙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줄 때에 삼손이 체포도 당하고 끌려가요. 사실은 삼손에게는 속으로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순순히 잡혀가는 척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가 넘겨질 때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힘없는 척 끌려가는 척하는 거지. 그러다가 자기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고 옆에 있던 그 나귀 턱뼈를 붙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시 무참하게 하나하나 죽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날 삼손이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데 그 숫자가 무려 10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손에 든 흉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데 1000명을 죽였으니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한 영웅이 무슨 적군을 막 쓰러뜨리고 거의 다 끝났을 무렵에 탈진했듯이 삼손도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헉헉거리고 있을 때에 사사기 15장 19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1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오목한 곳을 터뜨리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소생했다. 그랬습니다. 너무 지쳐있고 각증나 있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한 샘을 통해서 삼손이 물을 마시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삼손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수 없는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삼손에게 물을 제공해 주셨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삼손이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감정으로 결혼하겠다고 고집했다가 결혼이 무산되니까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수하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이름이 아닌데 동족들까지 위험하게 빠뜨리는 그런 아주 낭만이었습니다. 삼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나시린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이 부정한 것을 봐서도 만져서도 안 되는데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이 턱뼈가 원래의 그 원어에 보면 살점이 붙어있는 채 마르지 않는 그러니까 나귀의 시신인 거죠. 그거를 들고서는 사람을 서슴없이 죽였다 이 말이지. 그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주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게 말이 되냐 말입니다. 사실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저런 죄를 짓고 도무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감정과 상식을 넘는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인간으로서 측량할 수 없는 정말 무한한 높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생각으로는 이 정도 죄인이면 벌받아야 마땅하고 버림받고 징계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고 아무리 죽을 죄를 져도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정말 찬송가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삼손을 그래도 마지막 물을 먹고 회복하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세상은 너를 버려도 나는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단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비록 그가 세상적으로 나쁜 죄를 많이 졌지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는 거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16장 1절을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안타깝게도 삼손은 조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도시로 가서 자기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삼손이 한 번에 사람을 1000명을 죽이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지명습의 1호가 되는 거지. 자,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데 삼손은 자기 힘을 믿고 제 멋대로 나갑니다. 구멍 뚫린 제방이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으로 세웠지만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삼손이 결국 자기 고향 가까운 곳에 살던 들렐라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죠.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들렐라에게 협상을 합니다. 거에게 돈을 줄 테니 너에게 푹 빠져있는 삼손이 힘의 근원이 어디서 있는지 알아내봐라. 정보를 제공해라. 그러면 큰 돈을 주겠다. 이때부터 들렐라는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의 비결을 알기 위해서 삼손을 유혹하는 거예요. 한 여자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동원을 다 동원해서 삼손의 힘의 비결을 알기 위해서 엄청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때마다 진지하지 못하고 그저 그 여인과의 인간적인 사랑과 그리고 아주 장난스럽게 자기 힘의 비결이 머리카락이 가지고 들렐라와 장난을 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선이 무너지는 거지. 영적인 선이 무너지면 안 돼. 그 영적인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결국 장난스럽게 진지하지 못하게 삼손이 들릴라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사실 다 아시리는데 내 힘의 비결은 머리카락에 있다. 나는 머리카락을 잘리면 하나님의 신이 나를 떠나서 나는 힘이 약해질 것이다 라고 그 영적인 비밀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잠든 사이에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다 깎아놓고요 블레셋 군인들을 부릅니다. 군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뒤늦게 삼손의 힘을 써보려고 애를 썼지만 힘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미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신의 힘을 믿었던 삼손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앙의 선을 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그저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어. 그의 힘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전기가 그를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렇게 능력과 힘과 모든 게 출중했던 삼손이 겉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아무 힘도 쓰지 못하더라. 그저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 나가는 것 같고 내가 힘 있는 것 같고 내가 능력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대단한 삼손도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버리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사파의 하나님, 임마누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잃어버린 삼손은 블레셋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눈이 뽑힌 채 가사로 끌려갑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 갇혀서 그들에게 조롱을 받고 앞을 못 보면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지요. 자, 이제는 힘을 잃고 두 눈까지 다 잃어버리고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맷돌을 돌리며 삼손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정말 자기는 끝난 인생이다. 삼손은 인생의 최악의 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한탄하고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찾으셨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이제까지 살아왔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맷돌을 돌리며 그가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한 번만 다시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으로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겠지요. 그런 후회와 자책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수없이 기도하며 맷돌을 돌렸을 거예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삼손이 자기의 인생의 최악에서 고통스러운 시련에서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고 하나님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삼손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네가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망령되게 만들었으면 너는 네가 벌려놓은 만큼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16장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는 절망을 절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옆에 다시 부르짖고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가장 밑바닥에서 그를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고 계셨다는 거지. 그런 어느 날 가사의 다곤 신전에서 엄청난 파티가 벌어집니다. 원수 같은 삼손을 잡았다고 기념하기 위해서 블레셋 중요한 요직의 3,000명이 되는 그 요직대 사람들을 다 다곤 신전에 모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파티를 합니다. 한참 흥이 오르자 붙들려온 삼손을 끌어내서 재주를 부리게 하고 삼손에게 술을 끼얹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발길질하면서 삼손을 모욕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다곤 신전 중앙의 두 기둥 사이에 묶여 있습니다. 그때 삼손이 자기의 감정대로 하지 않아요. 모욕을 당하고 다곤 신전 딱 묶였을 때 삼손이 뭘 하는가? 우리는 오늘 마지막 이걸 봐야 돼.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미 삼손은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예전처럼 내게 힘이 생기고 있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과거 같으면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힘을 믿고 내 감정대로 내 힘을 사용하고 이 삼손이 그랬었던 사람인데 힘이 생기고 나서 어떻게 하냐?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 앞에 그 순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시련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과 이 권세와 이 재물과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련과 밑바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기도 후에 두 기둥을 끊어놓게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들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임보다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그 자리에 모인 블레셋 3,000명이 다 죽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삼손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삼손은 망난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삼손은 다 끝났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어떻게 그 마지막 순간에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시련을 만나고 역풍을 만났을 때에 절망한 것만 아니라 그 시련과 역풍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로 잡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어려움과 험한 풍랑과 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인생의 역풍을 만난 사람들이 대개 그 시련과 앞에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그렇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지. 오히려 절망하고 부정하고 힘들다고 그럴 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내 부족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다시 반전의 인생으로 만드는 기회가 되는 거지. 작년 5월인가요? 우리 한국에서 정부에서 재미있는 박람회를 벌였는데 타이틀이 뭐냐? 실패 박람회라는 거예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열었는데 잘하는 유명한 인사들이 나와서 자기 인생에서 실패한 이야기를 강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실패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돕는 상담하는 그런 부스도 만들고 전국에 많은 좌절하고 슬폐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타이틀 자체가 실패 박람회였던 거지. 참 의미가 있지. 여러 번 실패를 했을 때 그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나를 돌아보는 기회. 우리 가정을 돌아보는 기회예요. 자녀를 돌아보는 기회. 내가 내 힘만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권세, 인맥만 믿고 그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그 착각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찬스를 주는 기회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내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흉면을 일지하고 내 감정대로 살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삼손처럼 수십 년 실패 인생을 한 번에 되돌리는 반전을 주시는 그런 멋지신 분입니다. 오늘 순풍을 만나서 잘된 것에만 취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더 감사하고 겸손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일이 잘 됐지? 내가 왜 형통하지? 이렇게 모든 게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감사하고 겸손해야 된다. 거꾸로 역풍을 만났을 때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셈을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예요. 실패했지만 다시 그 기회를 잡아서 결국 해내는 삼손처럼 우리도 이 기회를 다시 한번 붙들어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기회요, 새로운 반전이 삼손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까지 내 힘만 내 의지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시련을 만나고 역풍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내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오히려 이 가운데서 서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잘되고 감사할 때 더 감사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실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우리 1절만 다시 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시간 한 목소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바이러스에서 온 성도들이,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에 자녀를 위하여, 생업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자신을 위해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는 일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정말 내 감정대로 내 힘만 의지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삼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와 자녀와 저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정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 면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변하여 찬송의 옷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생활 가운데에 눈물로 기도하며 기획하는 늘 가운데에 앞서가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질병에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도와여 주시고 저들의 생활 가운데 하는 일 모든 가운데에 직업과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만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새벽빛같이 비치며 내 치유가 급속하시며 내가 부를 때에 나의 영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 더 어려운 사람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선비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나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느 때든지 주님 손 붙잡고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와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다시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가운데서 힘들게 지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와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부모님 위에 모든 교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